농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바울 서신 중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투옥되어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선교 여정에 대한 회고록과 함께 이 목회자 디모데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권면과 전도자의 소명을 언급하며 이 말세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 대비하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당부하고 있죠. 이러한 맥락하에 본문 2장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7절은 복음 전도자를 군사, 운동선수, 또 농부에 비유하면서 전도자가 갖춰야 할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해줍니다. 여기서 좋은 군사의 비유는 주의 일꾼은 이 세상의 삶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선수에 비유하는 것은 주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는 사역의 결실을 맺기까지 성실함으로 이 사역을 수행함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바울 자신의 교훈을 깊이 숙고해서 그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8절부터 13절에서는 사역자가 본받아야 할 인내의 모범과 확실한 장래의 영광을 제시해서 말을 합니다. 즉 바울은 충성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수적이라고 밝히면서 그러한 인내의 결과 영광에 이르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인내를 강조하는 것은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역자들을 또 위로하고 또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제시하는 인내의 모범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고난을 참으시되 죽음의 고난까지도 참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복음을 위해 죄수처럼 매이기까지 한 바울 자신을 들어서 인내의 모범이 누가 되는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한 자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 곧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주의 신실함에 근거하여 확신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을 위로하고 또 이들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부터 19절에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올바른 말씀 사역자로서의 헌신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가르칠 자들에게 논쟁을 벌이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다루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교회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 이단의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즉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하는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자들의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경계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다시 한번 이 복음 사역자가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자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첫째는 20절과 22절에 스스로 깨끗하게 지켜 성결한 삶을 사는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3절부터 26절에 온유한 자세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혹 자기를 반대하는 자에 대해서도 온유함으로
징계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당부하는 것은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이단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잘못된 부활 신앙을 가졌고 또 여러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이들의 잘못을 묵인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엄중하게 다스려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온유와 인내라는 것입니다. 즉, 영적 지도자는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이지 그저 남을 잘라내어서 자신의 영적 우위를 가지라고 그런 자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좀 더 온유한 마음으로 품고 또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사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온유함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거는 전도는 농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6절 말씀에서 바울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치 격언과도 같이 이 말하는 가르침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사역자의 마음과 그에 따른 실천을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전도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도자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열정만으로도 전도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즉, 복음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사실 열정만을 가지고 그것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이죠. 좀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바울이 말한 대로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 열정만으로 단번에 많은 열매를 거두겠다고 생각하고 전도를 시작하면 결국 힘들고 지쳐서 열정도 사라지고 도전도 사라지는 정말 무의미한 상태로 바뀔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는 수고하는 농부의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사는 어떻게 짓겠습니까? 씨를 뿌리고 결실한 작물이 잘 자라도록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듯 적극적으로 수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농부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복음 전도자는 결실을 기대하며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애착을 가지고 자녀를 돌보듯 보아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감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수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결국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마음을 나누고 복음이 이 상대의 마음에 완전히 정말 털을 잡아서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고 정말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오해도 있을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시간과 물질과 정성도 들여야 하는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내와 수고 없이는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수고와 노력을 결코 관가하지 않으십니다. 풍성히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수고함으로써 복음 전파에 힘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농부의 마음을 품고 복음의 결실을 하기까지 기도하며 마음을 쓰고 수고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천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 또 그 헌신이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